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동행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헤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장면도 다음 장부터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질러가는 길이 먼 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오히려 아유 정석적으로 가는 게 나을 걸 괜히 머리 썼구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빠른 길이 있고 그리고 바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지나고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좁은 길은 바른 길이고 넓은 길은 빠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른 길을 간 사람이 있고요, 빠른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빠른 길을 간 사람이 누구냐? 롯이고요. 바른 길로 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빠른 길로 간 롯은 망하고요, 바른 길로 간 아브라함은 승리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다시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조카이지만 아들처럼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혼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롯만큼은 데리고 다녔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양이 많아지고 그 양을 치는 목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목자와 목자끼리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풀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광야 시대고 거기에 뭐 비가 많은 땅도 아닌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인데 풀이 있는 곳은 한정이 있는데 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와 롯의 양을 치는 목자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왔다, 그러니까 우리 거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나중에는 롯하고 틀어지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롯, 네가 너무 재산이 많아졌고 나도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같이 있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우리 서로 다른 곳에 가서 양을 치자. 그래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결정해.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롯은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얘 아닙니까? 롯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못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감사하듯이 제가 일을 갈게요. 결정을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에 흐르는 요단 지역이에요. 거기에 도시가 있는데 소돔 도시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자기가 딱 결정해버려요. 강이 흐르니까 목초지가 많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속상한 마음을 쳐다보고 있는데 롯은 두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물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족족 떨어져 그리고 족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롯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요. 갑자기. 그 전에 다 등장도 안 하셔, 하나님께서. 근데 갑자기 등장을 하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뭄이 있을 때 애굽으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험한 꼴 당했거든요. 사람을 뺏기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롯이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벗어날 수가 없는데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요 근처로 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롯이 떠난 후에 어떤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걸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바보 같은가? 롯처럼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훌쩍 가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믿음 지킨다고 이 척박한 땅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알아챈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14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이미 12장이 먼저 하셨어요. 사실은 12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입니다. 1절과 3절이에요.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미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 땅을 다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속상한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때 또 재확인 시켜준 게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과 17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잊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언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라. 서운해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질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불현듯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견고해지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본문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베로에 있는 마음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난 후에 불안해했어요.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17절까지 듣더니 18절에 그가 변했어요.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18절 말씀 보면 장막으로 옮겼잖아요. 장막으로 옮겼다는 건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사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소돔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헤브론 땅에서 왔다 갔다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땅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들고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상수리 숯불에 이르렀는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가는 곳마다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자, 이 믿음이 생기니까 나중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칭하냐면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라고 해요.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의인, 아브라함은 의인이요, 그리고 롯은 악인이에요. 보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말씀 1장 6절을 보십시오. 시편 1장 6절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시편 1편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설명하자면 의인 필승, 악인 필패.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의인들이잖아요. 자,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 하나님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그가 간 곳이 소돔 땅이에요. 겉보기는 화려한 곳이고 도시 문화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말 그대로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풀이 풍성해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아요. 인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발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악도 많이 발달됐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소돔이라는 것이 동성연애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알아. 여기가 의로운 곳인지 죄악이 많은 곳인지 다 알아요. 근데 롯도 알았을 거예요. 안 벗어나요.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요. 또 머물러요. 오랫동안 머물러요.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딱 던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볼 14장 말씀인데 전쟁이 벌어져요. 거기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소돔 왕이 그 조공을 바치다가 기분 나빠서 안 바쳐요. 그러니까 조공 받던 나라가 화가 나고 두 왕이 연합을 해갖고 소돔 왕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소돔 왕이 져요. 그래서 소돔이 점령당하면서 그 안에서 다 죽어요. 다 죽게 되고 나중에 롯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가 있어요. 몇 명인 줄 아세요? 318명. 318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죽을 걸 알면서도 롯을 구하러 가요. 그래서 두 왕이 연합한 군대를 이겨요. 318명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를 롯을 구출해와요. 아브라함이. 그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이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왜냐? 아니 318명을 어떻게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다가 살레몬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자기 전리품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11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전쟁을 줬어요.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건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혹시 하나님에게 경고를 주는 게 아닌가 되돌아보고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전혀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땅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안 가요. 또 거기 또 살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안 살면 또 거기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레드카드를 딱 줘요. 그게 뭡니까? 소돔 땅에 유황불을 던져버려요. 그거 다 죽여버리잖아요. 롯이 거기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전쟁 가운데 돌아와서 또 거기 살았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그냥 먹고 사는 게 유용한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거기가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유황불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 10명인데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즉 하나님 섬기는 의인 10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황불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뒤돌아봐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들은 다 안 따라와서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롯의 딸들이 보니까 남자가 없어요. 이제는 이 땅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유일한 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요. 만취시켜놓고 두 딸이 차례차례 들어가 동침을 해요. 근친상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롯이 그 주인공이 돼요. 롯이.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이 아기를 낳아요. 나중에. 하나에는 암몬이고요. 한 번은 베남미인데 베남미에 나중에 베남미가 모의 조상이 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암몬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하나님을 배격했던 나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이 돼요. 나중에 그렇게 패망의 길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패망의 길로 걷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빨라 보이지만 망하는 일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특히 그 말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 100세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매사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 물질에 복도 주고 건강에 축복도 주고 가정에 축복도 주고 평안을 주고 늙을 때까지 계속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때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 낯이 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솔로몬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져요. 그 자손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돼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디서 받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보철이란 말이 있잖아요. 느린 것 같지만 다른 길로 꾸벅꾸벅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인생 살아보면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사울왕은 잘 되는 것 같고, 내 적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니구나. 더 살다 보니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백한 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계했던 본문과 똑같은데, 시편 37편 1절과 6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들 때문에 분노하며 이를 배반하는 자들을 시야에서 낮추었다. 그들은 불과 같이 깊게 매달아 있으며 본체와 같이 주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여서 물들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위하여 누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하시며 내 공의를 정원히 끝까지 하시리로다. 다윗 깨달아야 노년에.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이겨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름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하는 걸 눈으로 꼭 보게 되고 사고한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승리하는 길이요, 그리고 악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멸망하는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쫓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가는 걸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그 에디슨을 존경하게 됐어요. 에디슨이 디트로이트에 전기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에디슨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가 에디슨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질문을 했어요. 가솔린이 기계를 움직일 만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에디슨에. 그 당시 에디슨은 뭐 최고의 발명가였으니까. 그는 궁금했던 거예요. 가솔린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확신은 갖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닐 거야 말하니까. 에디슨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에 확신을 가졌던 헨리 포드는 그로부터 13년 동안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합니다. 가솔린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13년 만에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를 그가 처음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헨리 포드는 에디슨의 말을 확고히 믿어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물며 에디슨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말씀하는 증인 공개하지 않으면 때가 있네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